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한번 건면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앞뒤로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과 맥주 감사절로 인하여 중단했던 사도신경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와 사도신경과 십계명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잘 활용하고 고백하여 신앙과 삶에 아주 유용한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이나 방향이 뚜렷하지 아니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주기도, 또한 십계명과 같은 것은 성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표로 주신 내용들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활용하고 고백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의 기원을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12사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역사적으로 2000년이 넘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성도의 신앙과 삶에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과 삶을 가장 안전하고 멋있게 수준 있게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길라잡이입니다. 둘째로 사도신경의 내용과 구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내용상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에 성도에 대하여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 성도에 대하여 순서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순서 역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하여 섭리하시는데 마지막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구원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순서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네 번의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는 내용이 네 번 있지만은 원래 사도신경에는 12번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2사도가 한 가지의 내용씩 신앙 고백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12번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향을 좀 받고 주기도 하지만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12가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과 삶에 전인격적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처럼, 마치 노아가 말씀을 믿고 산에서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 엘사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엘사다이. 이런 것 정도는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샤다이.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입모양을 보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엘샤다이. 예. 엘사다이라 하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다이라 하는 말은 전능하다, 능력, 전능한 능력이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사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가슴, 유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가슴은 새 생명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평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삶이 충족하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엘 사다이는 7번 등장을 하고 샤다이라 하는 말은 31번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엘 사다이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되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지도 어연 25년이 지났지만은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할례를 받아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의 의술은 지금보다 형편없었을 겁니다. 의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들도 하찮은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구석기, 석기시대에 사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 뾰족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할례를 하다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할례를 경험도 없는 의학적인 지식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요즘도 지구촌의 일부 산지족들이나 또 소수 부족들 중에는 남녀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방법을 통하여 남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것이 인권 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은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자녀, 그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이후로 할례를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이 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삭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을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머니의 가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더욱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전능하다 하는 말에 연결이 되는 말이 바로 천지를 만드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천지를 만드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라는 말은 좁게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지만은 넓게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엘로힘이라 하는데 성경에 무려 250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주의 사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각각 구별되어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엘로힘이 2500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1장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울 때요, 아멘 하면은 더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엘로힘이라 하는 말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고백인 전능하사라는 말 자체도 능력이 있으시다, 힘이 있으시다 하는 말인데 뒤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엘로힘 하나님 역시 전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저 중간 하단에 들어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기적을 베풀 만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능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서 만들다 라는 말은 창조하다는 말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에 만드신이라 하는 말은 창조하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철학자가 말하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끌어들인 신도 아니에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하나님은 끌어들이거나 만들어서 생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기록에서 창조라는 말은 세 종류가 있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봐라, 누구누구 봐라, 봐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창조하다 하는 말이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있게 하는 것, 요게 봐라 라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만드셨어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에게서 고등생물로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단세포 생물은 영원히 단세포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은 영원히 다세포 생물이고 유인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 닮았다. 어떻게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하고 아주 많이 닮은 사람, 원숭이하고 조금 덜 닮은 사람, 원숭이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 이게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된 것도 아니 무슨 대폭발이 펑 하고 터져가지고 태양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이 우주를 운행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주를 높이고 주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호랑나비 기억하지 마시고 아싸를 기억해. 이 아싸라 하는 이 말은 바라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바라는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의 말인데, 아싸라 하는 이 말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싸라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만드시다, 만들다 라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다, 만들다 이런 말로 표현된 것이 아싸라는 말이에요.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내라 하는 요 말이 바로 창조하다 하는 말인데, 아싸라는 말이 유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재료로 해서 각종 채소나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아싸, 바라 구분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가 창조될 때는 바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과 땅과 이러한 것들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농업이 많이 개발되고 개량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딸기를 먹잖아요. 성도 여러분, 딸기는 본래 어느 철 열매입니까? 채소입니까? 안 먹어봐서. 빨리 하면은 3월, 4월, 보통 노지에서 하면은 5월, 6월 그때 먹는 딸기 과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12월달, 1월달, 3월만 돼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딸기가 겨울철 과일인 줄로 알아요. 봄, 여름 과일이 채소예요. 요즘 수박, 오늘같이 더운 날 한 모금 마시고 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습니까? 요즘 수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아싸예요. 개발을 하잖아요. 품종을 개량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창조하는지 몰라요.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기술이 축적이 되고 지식이 축적이 되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이제는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된 줄로 생각할 때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아사를 하시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야짜르라 하는 말이, 야짜르, 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창조라는 의미를 세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봐라, 아싸, 세 번째 야짜르. 이 세 번째 있는 야짜르는 아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첨가된 거예요. 무엇인고 하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창조하는 것을 아싸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 좀 어둡습니다만은 7절 말씀을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감감 잘 안 보이는데, 자,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싸지요.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흙으로만 만들어졌지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는 불어넣어 주셨으니 사람은 야짜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할렐루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요게 야짜르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있는 흙에서 만들었지만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짜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이것이 사람의 야짜르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싸이자 야짜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굴곡과 높은 담이 생겨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야짜르 목적을 상실하고 만 것이 바로 사람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실한 그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의 행복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포장된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찾아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얕자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개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무리 천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우리와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옆집의 아저씨가 비록 수천억의 자산가라 하더라도 단돈 10,000원의 용돈을 줄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보다는 훨씬 못한 거잖아요. 그 옆집 아저씨가 자산이 많다고 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아들이 있습니까? 단돈 얼마밖에 안 주지만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를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피조물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와 진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종관계로 종으로 소유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에게는 유익함도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주로 사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아랍 지역에 통용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말 아람어를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아람어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흉악한 십자가에 내달기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분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할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음하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도의 내용과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